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이 세 단어는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의 근본의 철학이죠. 그리고 종교가 답해 주어야 하는 근본의 질문입니다. 길은 어디 있을까? 그 길을 찾는 인간의 역사가 곧 역사였고요. 진리란 무엇인가? 수많은 지식의 활동은 사실 진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죠. 또 인간의 모든 활동은 결국 살기 위한 생명인 것인데 아직도 인간은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정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내가 윗대로부터 이제 오늘 당대에 이르러 또 후대로 이어지는 그런 인간의 역사 속의 한 부분인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 길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가? 목표는 무엇인가? 과연 그 목표는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만 그 출근길 퇴근길이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정보를 듣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결론이 뭐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은 종국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이 없으면 사실 믿음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동묘지 갔다가 그리고 시장을 갔다가 나중에 서당으로 가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동묘지 갔더니 맨날 애곡하는 소리나 흉내내고, 또는 시장에 갔더니 장사하는 신용만 내고 그래서 서당으로 갔다, 이 얘기가 아닌 겁니다. 죽음의 자리를 못 보면, 그리고 인간의 또 실상 경제 활동을 모르면 학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혜 있는 자들은 다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생명인지에 대한 근본의 질문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생명이냐, 그리고 이 길의 끝은 무엇이냐. 사실 인간의 짧은 역사 속에 길어야 7, 80, 길어야 100년, 120년의 역사 속에서 그 답을 찾기를 어렵지만,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역사를 압축해서, 인간의 생을 압축시켜서 전개시켜서 펼쳐놓은 역사를 봤을 때 결국 벗어날 수 없는 결론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인간의 역사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시작되면서 전개되는 이 이야기, 2000년의 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근데 짧게 16절로 압축되어 있는데, 이 인간의 역사를, 2000년의 역사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역사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더하라고 또는 더하고의 차이일 뿐이지, 인간의 이 역사는 결국 오늘 본문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이며 인류 역사인 거예요. 시간적으로 2000년의 역사죠. 오늘 본문상의 이 말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가 약 1000년 되고, 다윗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역사가 1000년입니다. 한 2000년, 좀 더 되면 더 되고 그 정도, 2000년의 긴 역사의 이야기가 본문에 적혀 있고요. 또 인간의 역사는 공간의 역사지 않습니까? 수많은 장소가 밑에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은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에 살았었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야곱은 노년을 애굽에서 보냈고, 벌써 그 동선이 얼마나 깁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긴 역사를 살다가 또다시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또 옮겨졌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 긴 시간의 역사와 방대한 공간의 이야기 속에서 과연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긴 역사 속에 내일은 희망이고 또 내일은 더 좋은 것, 물론 표면은 그렇게 가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긴 역사, 몰락의 역사죠. 아브라함, 다윗, 대표적인 흥함의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가난한 몫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나중에 왕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천민이 됩니다. 가난한 목수가 되고 말죠. 요셉은 또 불명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물질의 역사하지만 물질보다 더 우선에 선택할 것은 뭡니까? 명예를 선택해야 될 것인데 유다와 다말의 관계 속에서는 명예가 없습니다. 살몬과 라합의 관계, 기생이죠. 라합은 불명예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관계, 물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명예라고 하는 명분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이 사람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취하는 이야기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냥 단면적으로 봤을 때 불명예스러운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본문의 2000년의 역사는 탐욕으로 얼룩진 역사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굳이 이렇게 기술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했어야 할 것인데 거기다 분명하게 명시를 하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탐욕이죠. 불륜의 관계입니다. 탐욕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총체적으로 타락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개인 얘기가 아니죠. 국가가 망하고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왜? 패역했기 때문에. 집단의 타락이었다. 국가적인 타락이었다. 인간이 하나의 족장이 하나의 개인이 족장을 이루고 족장이 가족이 민족을 이루고 민족이 국가를 이루었는데 결국 번성한 것 같았으나 결론은 뭡니까? 국가적인 타락, 민족의 타락이 있어서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이런 내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긴 역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어떻게 끝날 것인가? 본문이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실패와 불순종과 폐역의 역사였다. 이 역사는 일시가 아니라 계속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의 시대까지 이 실패와 불명예, 불순종, 탐욕과 폐역의 역사는 계속된 역사였고 더 나아가서 반복된 역사였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면 예수님 당시 헤롯은 자신의 동생 빌립에게서 헤로디아를 취하여 아내를 삼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신약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길고 긴 2000년의 역사 속에 인간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문명은 발전했고 기술은 진보했으나 인간의 내면과 결국 인간이 가는 길은 바뀌지 않았으며 그 길의 결론도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죠. 이 본문이 특수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2000년의 역사를 상세하게 조사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500년, 고려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 그 이전의 시대를 2000년 어느 순간 떼어서 이렇게 확대해 보세요. 이런 역사가 없는가? 지금도 이러한 역사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연대기적인 게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미 뭡니까? 결론은 나 있다. 인간의 길, 인간의 활동,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필경은 사망이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끝까지 가보지 않아도 인류 역사 끝까지 마지막 종말에까지 가지 않아도 인간의 역사는 이미 2000년이라는 이 짧은 본문상에서 이 1절부터 16절의 역사가 결국 인간이 어디로 치닫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도 오늘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인간의 역사의 이 결말을 뒤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상은. 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길의 결론이요 인간의 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간의 길, 하나님의 길. 설교 제목이 너무 거창하더라고요. 잡고 나서 보니까 인간의 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말씀드린 내용, 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에게 뭐 길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맨날 하나님 앉아 계신 분으로 나오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로서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도 길이 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실까? 하나님의 길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하나님의 길은 인간을 향하는 길이며 그 길의 종착은 인간이며 그 길의 종착에서 이루시고자 하신 목적은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지와 목표는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에게로. 구약을 보면 이 성막이 나오죠. 또 성전도 나오고요. 뭐 성막이나 성전이나 뭐 구조의 차이인데, 그 성막은 또는 성전은 특히 성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체했다가 다시 거치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했는데, 뭐 장소는 상관없습니다만 방향은 일정했다. 항상 성막의 출입구의 문은 어느 쪽을 향해 있습니까? 동쪽을 향해 있다. 성막은 텐트입니다. 뜯었다가 다시 설치했다가 해체했다 설치했다 이를 반복했지만 언제나 어디 세우든 간에 모든 성막의 그 어떤 위치의 문은 동쪽이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한 성전을 만들었죠. 그러나 그 문 역시 동쪽을 향합니다. 왜 동쪽일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과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추방을 당할 때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인간, 그 이후로 하나님의 시선은 고정입니다. 어디로? 쫓겨난 죄인들을 향하여. 그 의미가 거기 있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길은 에덴의 동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언제나 동쪽으로 열려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언제나 동쪽으로 열려있다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풀어주시죠. 모든 죄인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길은 죄인을 향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근본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탄절은 석탄일과 다릅니다. 또 공자가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공자의 그 탄생일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생신 축하가 아닌 거예요. 생일 파티가 아니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태어나신 것이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지만 그 탄생의 의미는 출생이 아니라 오심이다. 오시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계셨다. 요한복음에서 이미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소위 그리스도의 선제성.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공자나 우리같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이미 계신 분이에요. 다만 뭡니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탄생의 시점이 예수님의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 이미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계신 분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탄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탄은 생신 축하합니다가 아닌 거예요. 그분의 오심을 환영하는 것이며 오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 있었다. 자기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생신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분의 탄생,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25일이 맞냐 안 맞냐 그 의미가 없어요. 25일이 아니면 어쩔 거고 맞으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셨다는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오신 날을 상징적으로 25일로 잡은 것일 뿐이지 그분이 진짜 25일에 오셨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생일이 아니라 생일자가 아니라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은 곧 하나님의 오심이다.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인간의 세계 속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물론 사랑하시니까 오셨겠죠. 근데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인가 봤죠. 예수님이 오신 것,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이니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세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가 죽을 날 때까지 기다리셔서 만약에 또는 종말의 날까지 기다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만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심판인 거예요. 거기서 만나면 다 죽는 겁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인간이 죽어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거룩하신 본체 앞에 서는 순간 심판이고, 그 다음 뭡니까? 멸망이에요. 지옥인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하나님을 만나긴 만나죠. 마지막 날에 만나는 거죠. 만나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만나야지만 인간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육체를 입고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여기에서 주를 만나면, 예수님 누누이 강조하신 얘기, 인자가 이 땅에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 속에서 죄 사함 받을 수 있으나 죽어서는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친히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의미고 성탄의 목적인 거죠. 근데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성탄은 하나님의 아픔의 표현이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픔이다. 한 신학자가 얘기했는데 아마 칼바르트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칼바르트로 여겨지는데, 하나님의 이 고난당하심은 십자가로 시작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을 향하는 길이고 인간을 만나야만 하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만나려고 하는 인간,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결심도 없고 결단도 없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보세요. 이게 2000년의 역사가 단순히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잖아요. 언약이 체결되고 언약이 재갱신되고 언약이 분명하게 명시된 언약 백성들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결심이 없죠. 결심 없는 자가 늘 그러하듯이 바람에 떠밀려가는 시대의 조류와 눈에 보이는 길만을 따라가는 인간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다 임의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 성경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임의적인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실패 역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시는 길이 성탄인데, 인간에게 오시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을 만나는 것 같이. 인간은 끊임없이 방황했고, 그리고 돌아올 생각도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성탄의 역사는요, 인간을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그 연속이었고, 인간을 쫓아다니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고생 많이 하신 거죠. 성탄의 이 역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 만신창이가 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뻐하셔서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찬송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폐역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고통은 이미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사실요, 인간을 쫓아다니시고 인간을 찾아오시기까지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겪으신 그 고난은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과 별 차이 없다는 거죠. 더하면 더했지. 특별히 그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참 이건 진짜 긴 얘기인데요, 복잡한 얘기고 길게 할 자신도 없고 복잡하게 설명할 자신도 없어서 말씀을 줄입니다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 약속하셨으니까 보낼 때 그냥 어느 날 모월 모시에 마치 재림하시는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몸으로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좁은 길을 놓으신 거예요. 자신이 이미 말씀해 놓으신 좁은 길로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메시아만 보낼게 이렇게 크게 얘기하려면 나중에 메시아만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아기로 안 와도 되잖아요. 아기로 안 와도 되고 막간에 안 태어나도 되고 성체로 오시면 되는 거죠.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셔도 됐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 여기 굉장한
사실 그 사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소통이에요. 소통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소통되느냐가 결국 사랑인데, 소통은 언어잖아요. 언어, 말이 잘 통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때 인간으로 하여금 메시아가 누군지 분별을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죠. 미리 이러이러한 사람이 내가 보내는 메시아다. 하나님이 미리 구약에서 충분한 단어를 주신 거예요. 용어를 주신 거죠. 왜? 알아듣게. 나중에 메시아가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게. 근본의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님,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 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일부 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러한 약속을 위해서, 이 근본의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긴 말씀을 미리 해놓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위 딜레마를 겪으십니다. 말씀 해놨으니까 지켜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종속된 사랑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종속되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3번 나오는 표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사랑을 포기하기까지는 종속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확증하셨고 결심하셨고 사랑하시는 표현으로서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상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묶어놓으신 거예요. 종속시켜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고생 엄청 하셨죠. 엄청 하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와서 십자가를 죽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숱한 고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간의 죄를 정죄하시려면 사랑에 걸리고, 인간을 사랑하시자니 공의에 걸리고, 이 딜레마잖아요. 자기 모순에 빠지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그 어떤 딜레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끊지 아니하시고 사랑에 종속된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무조건적 하나님 아들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약속이, 이게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조건부잖아요. 율법도 사랑이지만 아가페적인 건 아니에요. 냉철하게 말하면. 왜? 불순종하면 뭐 징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무조건적인 그 복음이죠. 무조건적,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결심을 하시고 아들을 보내셨죠. 우리가 그 아들을 원치도 않았고 맞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오면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들을 보내신 거죠. 무조건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성취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보내신 사랑, 이거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금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부경화가 아닙니다. 그럼 마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위하여 결심하시고 그 숱한 고난을 각오하시고 죽기까지 결단하시면서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영원한 사랑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의 깊은 사랑을 좀 뼈저리게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 우리가 그래서
묵상의 이 기간을 잡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때 사순절, 그때도 묵상하잖아요. 왜 묵상해야 돼? 묵상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대림절도 왜 이렇게 긴 묵상의 시간을 줄까요? 묵상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기쁘다고 좋으셨네, 기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충분한 이 묵상이 있을 때 이 깊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길의 완성,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셔야 돼요. 아들로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유한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펼치신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탄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세 가지 자기 비하를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맞을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행하신 세 가지 자기를 비우시는 사건, 영원하신 예수님이 유한한 시간 속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나이가 측정되잖아요. 33살. 감히 누가 예수님의 나이를 매기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유한의 시간 속으로 오셨다. 또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연약한 몸으로 오셨다. 그래 죽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의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다. 세 번째 비하. 그래서 뭡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야 됩니다. 유한한 인간의 세계 속에 펼치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죄로 가득한 인간 속에 인간으로 오셔서 친구가 되어신 거룩한 사랑의 이야기, 은혜를 배역한 또 은혜를 반항하는 인간에게 찾도록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신 적극적인 사랑, 마침내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이 복음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길을 오신 하나님 역사를 보세요. 누구도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단절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누구도 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의 완성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 칼빈이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개조는 창조보다 곤란하다. 인간을 개조하는 일은 창조보다 곤란하다. 그렇죠. 창조보다 곤란한 일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망가진 거 고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차라리 갖다 버리고 말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창조보다 더 곤란한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펼치신 겁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로 읽어서 죄송합니다만, 비블로스 두루마리 책, 게네세오스 게네시스 원형 기원 출생, 영어로 제네시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기원의 책,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기원되었는가라는 의미도 있겠으나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시작인 거예요. 단순히 일단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죠. 기원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창조의 새 창조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본문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게네세오스,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영어로 게네세오스, 이 단어가 그 헬라어 성경, 구약 성경 일명 72역 그 LXS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그 창세기 첫 장에 보면 창세기 제목 게네시스입니다. 창세기 헬라어 버전으로 되어 있는 창세기 첫 제목이 게네시스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장도 게네시스입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 역사라면 마태복음 1장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세계는 망가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폐역한 죄악된 세상에서의 재창조 역사인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망가져버린 인생 다시 재창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망쳐버리고 타락한 이러한 인간의 세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미 결론이 나왔죠. 이미 끝나는 결론인데 이 끝난 결론 속에서의 새로운 역사가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역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게네세우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새 창조입니다. 성탄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역사는 천지창조, 물론 큰 역사지만 인간을 구원하신 사랑은 사실 더 큰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서 약속하신 선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인간의 삶 속에서 신실한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를 뛰어넘어 순전하신 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깨져버린 파편 같은 인간의 삶 속에서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중요한 것,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 역사, 이 아브라함 다윗의 그리스도 예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러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나셨는데 이런 역사 속에 나신 이 사건은 마지못해 이루어진 차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차선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최선도 아닌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왜 성취된 역사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취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취는 충족된 결론일 때만 성취인 거예요. 최고가 아닌 역사는 성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취는 최고일 때만 쓰는 단어인 거예요. 99%는 성취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의 이 사건은 차선도 아니요 최선도 아니라 최고인 거예요. 충족된 결론, 하나님이 뜻하신 결과임에 원하셨던 과정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차선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최선도 아니에요. 최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얘기입니까? 차선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최고의 아들이라는 거죠. 성취되었다.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그대로 가면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 2000년 역사 속에 보여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필경은 사망이에요. 파탄날 겁니다. 그리고 파탄 나는 줄도 모르고 파탄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시하신 그 믿음의 길을 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 대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은 다시 시작될 것이며, 미약함은 완성될 것이며, 결핍은 충족되게 될 것이며, 불의는 의로운 삶이 될 것이며, 지금까지 망가져버린 나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믿으셔야 할 것이며, 믿는 분이 있다면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갈 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이 성탄의 기간 동안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길은 필경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났고 이 땅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을 또 허락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한함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패역함마저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유한한 삶에 영원한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패역한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불의한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선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모하는 모든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